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네. 2011년 전력 6월 21일, 양력 2023년 8월 7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56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차렷.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안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이 아침도 저희를 이 아침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에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이 하늘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이 실현 성취되고 밤잠 이루지 못하시고 전 세계 인류를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참 부모님의 안위와 억체의 강령하심을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원드리옵나이다. 이렇게 매일같이 줌을 통해서 그리운 얼굴들, 보고 싶은 우리 식구들의 모습들을 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옵니다. 우리 남양주 교회 이 아침 훈독 정성의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많은 식구님들이 그리워하고 또 이 시간을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수고해 나오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오늘 우리가 참된 자녀의 도리를 다하겠다 하는 강한 결의와 결단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갖게 되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참석하는 모든 식구님들의 마음속에 하늘 부모님의 심정, 참 부모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소망하시는가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 정성에 동참하는 모든 식구님들 가정 위에 크신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직장을 향해서 출근하는 모든 식구님들, 오늘도 이루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 위해 큰 승리를 거두어서 기쁨과 영광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하늘 부모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말씀을 준비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영회장님 위에 언제나 강건하심을 하늘 부모님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되겠사옵니다. 전체 위에 같이 해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양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네, 이 시간은 감사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약간 얼굴은 안 보이시지만 늘 매일같이 일찍 촛불을 켜시고 기도 정성을 드리시는 우리 최성숙 권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의 소감을 듣겠습니다. 음소거를 해주시고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예, 저는 요새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참, 제가 참 복 받았구나. 내가 네, 이렇게 복 많은 사람이었구나. 늘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새벽 기도에 저희가 여기 이사 온 지 한 7년 됐는데 교회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가는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용 회장님 오셔서 줌으로다가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니까 참여하는 것도 감사하고 귀한 말씀을 매일 듣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복을 내가 받았으면 주위 분들에게 복을 이렇게 나눠 드리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누구 앞에 나서는 것도 자신이 없고 먼저 누구한테 이렇게 다가가는 거 그런 거 사실 제가 자신이 없어요. 항상 좀 내가 이렇게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다가가질 못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듣는 것만 하고 있어서 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기도 정성이 또 아드님, 며느님, 또 손주들에게 다 전해지고 또 사랑이 넘치고 또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아드님, 며느님들이 계시다는 거 생각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저 건강하신 것만 해도 큰 도움입니다. 참석하시는 것만 해도 후배들 앞에 아주 귀감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강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
지역의 우리 식구님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소감을 어느 분 하실까요? 오늘 타 지역의 식구님. 우리 저기 한영선 식구님 한번 감사의 소감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의 소감. 어제 예배 잘 들으셨죠? 교회에서. 네. 음소거 됐습니다. 처음 안녕하세요. 왔으니까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어젠 얼굴만 예배는 못 보여주시고 갔고요. 그래도 네. 아침에 훈독회는 여기 훈독회는 남편이랑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네, 좋았어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니까 네. 같이 훈독하는 건 좀 어려웠었는데 어제 남편이 쉬어가지고 좀 늦게 참석했긴 했지만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아, 네. 그렇구나. 남편이 같이 예배 이 훈독 말씀을 같이 듣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보기 좋은 부부가 이렇게 다 나란히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와 또 자녀가 또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감동입니다. 네, 한 주일도 건강하시고 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56일째입니다. 오늘도 우리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어제 거룩한 성일 잘 보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휴가철을 맞이해서 가족과 더불어서 휴가를 즐기시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매일매일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각별히 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매일매일 4만 명에서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습니다. 아주 유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의 말씀 가운데 164쪽 그리고 165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푸른 잔디밭 위로 내리는 여름비라는 부분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32개 도시를 순회하며 강연을 했습니다. 처음에 미국인들은 당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우리의 뜻을 이해하고 감동을 받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순회 연설은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집회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통일교의 첫 번째 대강연회이자 미국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3만여 명이 행사점을 가득 메웠음에도 2만여 명이 입장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아가야 할 만큼 대성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회 주제를 기독교의 새로운 장르로 정했습니다. 뉴욕은 미국의 중심 도시이고 메디슨 스퀘어는 뉴욕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불길은 전 미국으로 퍼져나갔으며 지구촌을 밝히는 횃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온 지 3년 만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 집회를 통해 만민을 해방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미국과 전 세계를 감격해 하는 대회를 연이어 2번이나 열었습니다. 건국 200주년에 맞춘 뉴욕 양키 스타디움 대회와 워싱턴 DC 모니먼트 대회였습니다. 6월 1일 양키 스타디움 대회에 성공에 힘입어 워싱턴에서 모뉴멘트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 정부와 종교계가 총공격을 퍼부었고 언론들은 헐뜯고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백악관과 국무성에서 반대가 심합니다. 모든 신문이 우리를 헐뜯느라 지면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양키 스타디움 대회 때는 12개 단체가 공격을 퍼부었는데 워싱턴 대회는 30여 개가 넘는 반대파들이 똘똘 뭉쳐 공격을 해왔습니다.
공산당까지 가담해 대회 자체를 무산시키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치의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생명을 걸고 대회를 감행했습니다. 대 40일 전에야 천신만고 그때 집회 허가가 났습니다. 그 40일은 심정적으로 40년보다 길고 막막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너무 골몰한 나머지 저녁을 아침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1976년 9월 18일 워싱턴 모뉴먼트 광장에서 미국 건국 200주년 대강연회가 열렸습니다. 30여만 명이 구름처럼 모여든 광경은 실로 기적적인 장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모뉴먼트 대회는 통일교회를 선전하거나 문선명 한학자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열린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부적으로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심지어 테러가 일어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왔지만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깊은 기도를 올리고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이 형장에 나가는 것보다도 더 무거운 마음으로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전 인류를 감동시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며 대회장에 들어섰습니다. 그 기도와 정성은 대회장에 모인 30여만 명을 넘어 전 미국인에게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언론과 온 국민이 통일교회에 반대했지만 우리는 그 반대를 극복하고 대회를 성공시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이렇게 3개 주요 대회를 미국에서 개최하시면서 얼마나 심각하셨을까 하는 것을 참 짐작하게 됩니다. 참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새벽에 일어나 깊은 기도를 올리고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이 형장에 나가는 것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행사장을 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 사느냐 죽느냐, 참부모님께서 미국에 오셔가지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미국의 200년 기독교의 역사를 어떻게 이것을 탕감을 치르고 넘어가느냐 마느냐, 얼마나 심각한 입장이셨을까 하는 것을 가히 저희들은 짐작할 수 없죠. 저는 이제 오세아니아 대륙회장, 아시아 대륙회장으로 이제 재직하면서 수많은 대회를 치렀습니다. 수많은 정상대회, 14만 4천 명 축복식 대회를 비롯해서 상상할 수 없는 대회를 치러왔습니다. 그 대회를 치를 때마다 참 그 대회를 준비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대회 그날을 말씀을 전하러 나가게 될 때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실감이 갑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형장에 나가는 것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행사장을 향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아버님께서 인류를 대표해서 세계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 엄청난 대회를 어떻게 치러 나오셨을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준비할 때도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이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정말 선과 악을 판가리하는 그런 싸움에서 기도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매주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단상에 나가는 그 자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무겁고 부담이 되는 그런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마다 준비하고 매주마다 준비할 때 그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생활을 해오면서 아버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탕감을 치르면서 그런 수많은 대회를 개최하시면서 모든 것에
한감을 치르고 오늘의 이런 기반을 맞이하기까지 얼마나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수고하셨을까. 장부모님의 그런 수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큰 기반을 잡고 천일국 시대를 선포하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워싱턴 모뉴멘트 대회를 놓고 이렇게 선악 역사 편찬위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부모님께서 1976년 6월 1일 미국 건국 200주년 기념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대회를 마치시고 1976년 9월 18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30여만 명이 참석한 대집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이 대회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회와 양키 스타디움 대회에 이은 완성적인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미국 건국 200주년을 맞아 200년 만에 총탕감 짓는 세계적 탕감 노정의 최후의 고개를 넘어가는 대회로 미국 건국 200주년 기념 행사 중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최된 최대의 집회였습니다. 이 대회는 미국 정부와 종교 언론계 등의 총공세를 받은 가운데 개최되어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날 참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미국이라는 주제 아래 하나님은 이 나라에 새로운 계시를 전하기 위해 특별히 퇴폐적인 미국의 청년들을 구해주고 미래의 지도자가 될 젊은이를 인도하러 나를 보내셨다고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수고를 해주신 우리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한 시간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유효하는 주체 앞의 대상은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58권 307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하는 대상이나 위하는 주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위하고 있는 주체가 있으면 위하는 한 대상이 없더라도 그 대상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대상이 위하고 있는데 그 주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끝까지 가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며칠 하다가 그만두지 말라고요. 내가 시작했으니 죽을 때까지 내 일대에 안 되거들랑 몇 대에 가서라도 할 것이다 해야 하는 거예요. 되는 거라고요. 몇 대를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계적인 축복을 해주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위하는 주체 앞에 대상은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이다. 참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힘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더 인내하게 나를 만듭니다. 위하는 주체 앞에 대상은 언젠가는 시간 문제고, 그렇죠? 시간 문제에서 그렇지 내가 정말 대상을 위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있는 곳에 대상이 있고 대상이 있는 곳에 주체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이성성상의 원리입니다. 설령 위하는 주체자 앞에 대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조건은 주체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정성을 들이고 대상을 향한 그리운 마음과 사랑이 간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향한 그리운 마음, 대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대상을 향해서 정성을 들이는 마음, 그 간절한 정도에 따라서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서 내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그리워하는 마음의 그 정도에 따라서 대상이 나타나게 된다. 위하는 주체 앞에 대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우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 말씀만 믿고 나가도 힘이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내가 그렇게 위하고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 아무도 나를 따라주지 않더라. 그런 건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하는 주체자 앞에 대상은 반드시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나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반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한다는 아버님께서 말씀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플러스가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사랑은 마치 자석과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심정과 그리움의 정도에 따라 그 대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우주의 진리다. 따라서 문제는 대상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다. 내가 위하면 위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대상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요. 식구들 가운데 주체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식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뜻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게 우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새로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도 문제는 나의 정도의 문제지, 나의 사랑의 문제지, 나의 간절함의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뜻을 위해서 미친 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걱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뜻을 위해서 정말 미쳐 있으면 우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주의 진리에 따라서 그 정도에 비례해서 대상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남양주 교회가 70여 명 예배 보는 것에서 100명이 늘어나고 100명에서 130명이 늘어나고 200명이 늘어나고 200명, 300명이 늘어나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발전하느냐? 주체자가 중심자가 식구들과 하나 되어 가지고 그렇게 정말 하나 되고 정성으로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 안 나왔던 사람들도 나타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요. 이게 우주의 진리입니다.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우주의 진리요. 내가 진짜 나의 부인을 사랑하면 내가 부인을 사랑하는 정도와 그 간절함과 그 노력에 따라서 대상은 창조가 되게 되어 있다고요. 남편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요. 자기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왜 남편은 교회 안 나오지? 왜 안 달라지지? 문제는 내가 완전한 주체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주체가 되는 조건을 세우게 되면 대상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게 우주의 원칙인데 어떡할 거예요, 이게.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력하는 도중에 대상이 안 나타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끝까지 기다려라. 나의 노력과 희생과 사랑과 그리움의 정도가 꽉 차면 반드시 대상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내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늘이 나보고 더 투입하라고 하는 것이다.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다. 더 정성 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자꾸 남의 탓을 한다고요.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자식 탓을 하고 아벨 탓을 하고 목회자 탓을 하고 누구 탓을 하고 자꾸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성이요. 타락성 중에 아주 왕타락성입니다. 이게. 그런데 원리 원칙에 의하면
우주의 진리에 따르면 모든 것이 자기의 학위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사랑은 뭐라고요? 성경에도 나왔잖아.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참사랑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심지어는 아버님께서 어떤 말씀하냐면 내 대해서 안 되면 몇 대가 지나가더라도 나는 계속 기다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야, 정말 모든 사람은 내 일대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잖아요. 내 일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 일대 모든 것을 다 청산해야 된다. 그런데 아버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대해서 안 되면 몇 대가 지나가더라도 나는 계속 기다린다는 마음을 가진다. 참,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마음이요. 내가 참고 기다리는데 내 1대의 그 결과가 안 나타나면 2대에 가서라도 3대에 가서라도 내가 지향하는 것이 정말로 참이고 내가 지향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고 내가 지향하는 것이 정말 미래 후손을 위한 것이라면 3대가 아니라 10대가 아니라 20대도 나는 기다리겠다. 참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진정한 참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반드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짝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가 없어. 너는 나를 배반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모른 채 해도 나는 너를 아는 채 할 것이고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짝사랑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겁니다. 왜? 위하는 주체 앞에 대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도중에 배반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진 사랑이 정말로 참사랑이라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참 짝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참사랑 때문에 완전한 플러스가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하는 것처럼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난 언젠가는 천일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부모님이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가 진짜 참이고 진실이라면 언젠가는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를 맞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까?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노력하고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비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게 되면 오히려 그 결과가 빨리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 믿으십시오. 위하는 주체자 앞에 대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나의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대상도 반드시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체를 위한 대상의 자리는 불평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를 위한 대상의 자리는 불평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불평은 망동입니다. 파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길은 불평을 불허한다고요. 무엇을 불허해요? 불평을 불허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내가 감사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불만 불평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선이냐 악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감사냐 불만이냐 하는 것. 감사는 내 영혼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만 불만은 나의 영체의 독약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면 탕감이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게 되면 뜻을 결국에는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분담을 알고 보면 간단해요. 간단하다고. 내가 감사할 것이냐, 불만 불평을 할 것이냐.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하면 어떤 상황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중심하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불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에서 살라는 거예요. 자기 부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중심하게 되면 언제나 불만, 불평이 나오고 이기적인 생각이 나오고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 불평이 나온다는 말은 자기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남을 탓을 한다는 말은 자기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 섰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자기 부정이 안 되면 감사라는 것이 안 나와요. 감사라는 것은 뜻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상대 중심이라는 것이고 불만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한다 한다는 것을 자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체를 위한 대상의 자리는 불만 불평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매 순간 24시간 그리고 365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고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이성성상으로 나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성상으로 나를 지었다는 것은 너자 나자 너자 마음이자 몸이자 마음 부모자 나자 부모 이 관계를 하나님은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원리적인 하나님인데 이성성상의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게 그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관심을 갖고 돌본다는 걸 알게 되면 매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면 불만 불평이 없어진다. 자기 중심에서 해방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중심하고 생각하면 언제나 불만 불평이 나옵니다. 사탄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불만 불평입니다. 사탄의 주특기는 왜 어머님 저래? 왜 아버님 저래? 왜 나의 아벨이 저래? 왜 저 사람 저래? 내 부인은 왜 저래? 사탄의 주특기는요. 불만 불평입니다. 진짜로 불만 불평입니다. 이 타락성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공기가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내가 매 순간을 감사하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다. 하나님 공기 안 주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공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걸을 수 있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감사하는 거.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한 장면들이 있는데 오늘 내가 귀가 들을 수 있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 암세포도 죽일 수 있다잖아요. 모든 병을 다 물리칠 수 있다잖아요. 이 감사라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감사. 감탄하면 사탄도 물러간다. 감사. 감동한다. 감동하면 사적인 것이 없어진다. 감사하면 감동하면 사탄도 물러간다. 그래서 감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의하고 결정하라. 선생님이 어릴 때 수양하는 하나의 표제가 그거였습니다. 모든 일은 문의와 더불어서 결정해라. 하늘과 더불어 문의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사를 문의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편지를 쓰더라도 이것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 어긋나지 않는 입장에 서가지고 써야 합니다. 우리 통일운동의 교인들, 더욱이나 처녀 총각들은 그래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그저 이 험악한 세상의 풍조에 따라 가지고 되먹지 않은 패들이 있다는 거라고요. 편지 한 장이라도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여기 대단히 중요한 거. 아버님 어릴 때 수양하는 하나의 표제가 뭐라고요? 모든 일을 문의하고 더불어서 결정하라. 결정하기 전에 문의하라. 야, 제가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아버님의 표제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첫 단계가 뭐라고요? 언제나 물어보라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일도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문의하는 생활부터 최율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건 뭐냐면 나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라. 나를 부정하는 첫 단계가 뭐라고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담의 해와가 천사장으로부터 유혹받을 때 자기 중심에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책임입니다. 하나님, 이 천사장이나 이 종놈이 이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따먹어도 될까요? 말아도 될까요? 물어보라는 거야. 물어보라는 거. 물어보지 않고 자기 중심에서 결정하느냐 그 말이요. 물어보라는 거요. 그러면 해와가 아담에게 야야야야 선악과 따먹자 할 때 그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 아담이 해와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해와가 저렇게 선악과를 따먹자고 그러는데 하나님 때 아닌 때인데 이거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물어봐야지. 이 물어보라는 건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 물어봐야지. 처음에 물어보면 답변이 안 와요.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답변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오늘 이번 다음 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요? 자기 중심에서 이 말씀 좋을까 저 말씀 좋을까 선택하게 되면 일요일날 절대로 은혜를 못 줘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지금 식구들 상태는 이렇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물어봐야지. 자꾸 물어봐요. 처음에는 물어봐도 답변 없이 캄캄해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캄캄해요. 자꾸 물어봐야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게 기도고 그게 정성이요. 그래서 한번 이게 오픈이 되면 그냥 쭉 계시가 내리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요, 자기를 부정하고 물어보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잘 물어보고 하나님 답변을, 계시를 내려주잖아. 그럼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심정이 체험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생활에서부터 하나님과 심정적 교류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체율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자기 중심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방법이 영원히 없어요. 영원히 없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마음한테 물어보라고요. 물어봐야. 그래서 아버님도 자기 마음을 잘 알고 자기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아버님 마음이라는 걸 알지만 언제나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인 분이 완성했다는 분이 원리적인 분인데도 불구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문의하라. 자기 결정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원리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문의해서 확인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답변을 받지 못하는 기도 생활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기 아벨한테 물어봐라. 아벨이 올바른 답변을 못 해줄 때도 있어요. 아벨이 설령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때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에게 물어보았다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할 수밖에 없어요. 아벨이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벨이 왼쪽으로 가라고 했다. 아벨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한 거를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믿고 나가게 되면 저 녀석 저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나가니 어떡하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줘요. 이렇게 나가라고. 하늘이 간섭한다고요. 아벨에게 물어보았다는 조건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이 아벨이 잘못된 길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서 간섭한다고요. 왜? 물어봤다는 조건 때문에. 이 물어봤다는 조건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른다고. 그러면 내가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벨한테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야 되겠습니까? 저래야 되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성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물어봐도 몰라. 하나님이 답변을 안 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한 번 답변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게 뭐라고 해요? 한국말로. 이게 오픈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한 번 이렇게 계시의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물어보면 답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성 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오늘 어떤 사람이 올 건데 그 사람 하나님 왜 보내죠? 무슨 말씀을 해야 되죠? 물어보는 거야. 덮어놓고 그냥 습관적으로 너 왔구나. 안녕하세요. 밥이나 한 끼 먹지. How are you? Good morning. Good afternoon. 그래가지고 끝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나한테 보낼 때는 하나님이 보내는 의도가 있는데 당신의 의도는 뭡니까? 당신은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도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물어봤다는 그 조건 가지고 상대방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수없이 경험해요. 그런 마음 자세, 물어보는 마음 자세가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심정 치유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생활은 하나님이 절대로 간섭할 수 없어요. 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느냐? 자기 중심이요.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물어봐봐요. 기도 생활 안 해요.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요. 기도의 맛을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10년 전인 후나 10년 후나 하나님과 나와 더불어 치유의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물어보는 생활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자꾸 마음한테 물어보고 자기 마음을 하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내 자신이 이런데 뭐라고 답변하면 좋겠습니까? 남편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꾸 물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답변이 없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필링이 올 때까지 4시간 내릴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도 물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찾아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다. 구하는 건 내 책임이요. 하나님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하라 이거요. 구하라 이거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구하라. 두 번째 뭐요? 찾으라야 찾아.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자꾸 찾아보라 이거요.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는 것은 내 책임이고 찾아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요. 문을 두드리는 건 내 책임이고 문을 두드려가지고 오픈해 주는 건 하나님의 책임이요. 인간의 책임 분담과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따라서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중심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문의하지 않는 생활, 보고하지 않는 생활은 교만해집니다. 문의해야 돼. 어디 갔다 왔으면 갔다 왔습니다. 반드시 보고해야 돼. 그래서 내가 효석이 우리 YSP전 너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원래는 보고해야 된다고. 어디 갔다 왔으면 갔다 간다. 돌아왔으면 돌아간다. 운동하러 나간다. 보고하고. 누구에게는 반드시 보고하면서 살아야 돼요. 보고하지 않고 자기중심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간섭 안 해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서도 서로가 물어보지 않고 의논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충돌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불효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 의견 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절대로 신앙 성장 안 돼요.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야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의식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살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전일국 시대는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영계와 사람들이 내가 과연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해야 됩니다. 저분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납니다. 다만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되시고 참부모님은 정말로 참부모님의 되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납니다. 왜 원리가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가 나의 신앙생활에서 그 권세를 드러내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 원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활 가운데서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원리가 정말로 드러나가지고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원리가 진리가 무능합니까? 그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참부모님이 위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참부모님이 내 생활 가운데서 그 권세와 그 권위를 드러내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가 참부모님을 믿고 따르기는 했지만 내가 참부모가 아직까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축복가장들이 세상 앞에서 그 권세를 드러내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도 그 축복의 위대함을 삶 가운데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권세는 오직 보여줌으로써만이 드러납니다.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나고 있느냐?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얼마나 참부모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권세는 내가 하나님이 될 때만이 그 권세가 드러납니다. 참부모님의 권세는 내가 참부모님이 될 때만이 그 권세가 드러납니다. 말씀의 권세는 내가 말씀의 실체가 되었을 때만이 드러납니다. 결국은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는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만이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참부모님이 권위가 있습니까? 참부모님은 말씀 그대로 살아요. 말씀의 실체이기 때문에 참부모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런 권위가 있느냐? 그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들어와도 힘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도록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권세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누구는 드러내지 못했느냐? 그거는 말씀을 어느 정도 실천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가? 베드로는 무리를 거르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자기 일을 중심하고 기뻐했습니다. 야, 주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이런 주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언젠가는 나도 세상의 권세를 잡을 수 있겠구나 하고 자기 중심한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내적인 심정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축복을 받으려는 대상자들이 자기 중심한 사정을 중심 삼고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뜻 앞에 재물된다는 생각보다도 자기들의 사정과 입장만 내세워서 나에게 맞는 축복 상대를 찾으려고 합니다.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는 뜻 때문에 그리고 민족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재물이 되기 위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축복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로할 것인가를 놓고 축복받겠다는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축복을 받으려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그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나는 뜻 때문에 받는다. 나는 세계 때문에 받는다. 나는 하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받는다.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 나는 심히 괴롭도다. 나는 죽게 되었더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그를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나게 하려면 다만 하나님과 예수와 참부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내가 정말로 제2의 예수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제2의 참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 실천을 이루어지게 될 때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과 참부모님 같은 분이라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생명시하겠다고 했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했다고 맹세했지만 주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괴로워하고 원수에게 잡힐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잠을 굴굴 잤다는 것은 베드로는 자기의 심정을 중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베드로는 자기를 중심한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면 어느 한 날에는 출세를 해서 가난과 소름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느 한 날 영광의 한 때를 맞이하리라.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나를 믿느냐? 내가 죽을 때 함께 죽을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참부모님이나 나의 아벨이 나를 부정하거나 나무라면 전혀 반대되는 감정이 폭발이 됩니다. 어려운 곡절에 부딪히면 참부모와 정반대의 입장이 됩니다. 따라서 하늘이 우리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무리 뜻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결심을 해보아도 우리 몸속에 꽉 차있는 불신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불리하다고 느껴질 때는 자신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권세는 내가 참 사람이 되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리고 참부모님을 본 것처럼 증거해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 형식적으로 따르고 습관적으로 따르고 내가 외향적이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권세가 안 나타나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첫째, 내가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납니다. 내가 참부모가 될 때 참부모님의 권세가 드러납니다. 내가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내 자신을 주관하라. 말씀을 가지고 나를 주관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납니다. 자기를 주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와 정성을 들여서 성령이 정말 내 몸에 임하고 내 마음에 임할 때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천일국 시대는 어떤 시대느냐? 다만 믿고 따르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참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들리는데요? 박 목사님 안 들립니다. 효석 씨, 박 목사님 음소거 제거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박 목사님 조금 컴퓨터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경미가 아이고 고3 수험생이 말이요. 그래서 빠짐없이 참석한다는 게 이게 뭔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미한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자, 오늘은 어느 분한테 갈까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화식을 위해서 태어난 분, 그래서 성태입니다. 성태. 성화식을 위해서 태어났다. 성태. 우리 김성태 장로님 소감문 한번 들어봅시다. 말씀 소감문. 안 돼요? 아이고 왜 그러지? 효석 씨! 김효석! 다 안 돼요. 효석 씨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도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내 거는 되노?
김효석. 자, 어떤 분이도 한번 경미 한번 음성을 해봐. 되나 안 되나? 안 돼? 아이고 참말로. 그러니까 이 효석 씨가 어디서 자고 있어 지금. 어떡하나 이거. 다 자고 있구나. 참 어쩔 수 없고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떠난 이상 일본에 4분인 양 참 꼬박꼬박 이렇게 참석하고 있고 우리 여동생의 남편인 사또상도 가즈오상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고 모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드리고 우리 도미니카 선교사 요시미상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고 구보상도 참석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 이세 가운데 은정이가 그냥 요즘에는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은정씨 그 카메라를 좀 조정을 해야지. 뭐냐면 목만 델렁대고 해가지고 전체 밸런스를 맞춰야지. 그렇죠? 예, 하여튼 우리 또 오늘 원로 목사님 임채율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인해 주시고 우리 윤순년 권사님 정말 이야 그냥 거의 안 빠지시고 꼬박꼬박 참석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윤순년 권사님 어제는 윤순난 권사님까지 또 오셔가지고 몸도 편찮은데 오셔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김주상 우리 장로님 4분 우리 훈독회 챔피언이요. 진짜 훈독회 챔피언이요. 고마워요. 나병호 씨 몸이 성찬을 꼬박꼬박 참석하고 나시모 김승래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정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아무도 안 되니까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할게요. 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한잠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사하는 생활이 얼마나 복되다고 하는 거. 하늘을 중심하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이 나오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감사함이 나오는 것을 생각이 될 때 이 감사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책임 분담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복된 가르침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조들이 넘어진 자리에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감사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우리 생활이 늘 감사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활이 언제나 하늘 앞에 물어보아가지고 하늘과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하나님이자 나자 하나님이자고 하는 그런 이성생활이 이성성성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남양주교회 모든 식구들이 날로 성장하고 부활하고 아버님 늘 하늘의 보호 가운데서 아버님 잘 아버님의 하루의 생활이 승리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의 종신가정 용종식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 다음에 미화씨 감사합니다. 장로님 박종대 장로님 나분예씨 모두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와사나 watching from Washington DC. Thank you so much. 와우 나분예 권사님 드디어 얼굴 나타내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미애목이 감사합니다. 조원기 권사님 이왔다 대루미짱 감사합니다. 강영신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사요나라